성경 봉독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지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양천경찰서에서 우리 서장님도 모시고 많은 직원들 함께해서 또 지역 주민들 함께해서 하나님께 성탄 축하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팔짝 솔로피로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베이스로 하지 마세요. 여자들 베이스로 하지 말고 솔로피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행복한 성탄 되세요. 그 사람 악수 한번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LA 급교에 있는 서문장로교회에서 교육 담당, 청년 담당 목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유독 성탄절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교회 절기에 부활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그러는데 성탄절이 중요하다. 성탄절을 잘해야 된다 하면서 선물을 줄래도 성탄절 때는 제대로 해라. 식사를 할래도 최고로 식사를 해야 된다. 성탄절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예배도 정성껏 드려야 된다고 늘 강조하셨던 그 생각이 성탄절만 되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서문장로교회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때 전교인이 그때 한 20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구역별로 다 음식 해와야 돼요. 또 가정별로 다 음식 해와가지고 성탄절 때는 아주 막 큰 잔치가 벌려지는데 뭐 어른들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또 이웃들 다 초대해가지고 참 성대하게 기쁘게 성탄 예배도 드리고 또 파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일 맞으면 파티 하잖아요. 뭐 조촐하게 미역국 끓여 먹든지 적어도 요즘은 촛불 켜놓고 이제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불고 이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일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남이 챙겨야 돼요? 남이 챙겨줘야 돼요. 자기가 나 생일이야 내가 챙길게 하면은 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생일은 남이 챙겨줘야 됩니다. 자녀 생일은 누가 챙겨줘야 돼요? 부모님이 챙겨주고. 남편 생일은 누가 챙겨줘야 제일 좋아요? 아내가 잘 챙겨주고. 또 아내 생일은요? 남편이 꽃도 가져오고 뭐 선물도 가져오고 그래야지 우리 격에 맞고 기쁜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생일은 누가 챙겨야 될까요? 예수님이 챙겨야 될까요?
우리가 챙겨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챙기고 또 예수님의 나심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의 나신 성탄을 축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양천 경찰서에 와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서장님, 많은 우리 직원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찰 직원은 1,80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했고 이 연말이어서 성탄, 우리 예수님 나신 성탄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생신 맞았는데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 한 번 불렀으면 딱 맞습니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일이 그냥 생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일이에요. 하나님의 생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인데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태어난 생일,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처녀몸, 여자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성탄이죠. 근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크고 크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질구질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렇게 말구유에 누이시면서 태어나셨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고 오래전 봤던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게 돼요. 바다 위의 호텔이라고 하는 초호화 여객선 포세이돈 호가 있어요. 그 포세이돈 호가 운행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해일을 만납니다. 그 큰 배가 뒤집혀져 버려요.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배가 물이 차오르고 차가운 물이 차오르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마침내 물이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이제 머리 위로는 배 위판, 강철 뒤집혀져 있는 이 강철 배 위판만이 남아있고 거기서 좀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배 안에서 강철냈던 배를 뚫고 나가죠. 아직도 심장은 뛰고 있지만 숨도 쉽니다.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뿐이에요. 죽음이에요. 얼마 전에도 인천에서 낚싯배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은 지금도 우리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배가 뒤집혔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큰 배가 뒤집혀져서 이제 그 강철 배 위판에서 목만 내밀고 막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내 뜨거운 스팀밸브에 매달려있던 주인공인 스코트 목사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등이나 돌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더 피 흘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더 많은 피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어요.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망 그 자체에서 뒤집힌 배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근데 화면이 바뀌면서 헬리콥터 한 대가 두두두두두 날아오더니 배 위판에 내려앉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용접봉을 가지고서 뚫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기다리던 배의 구멍을 뚫고 배 밖으로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뒤집혀진 배비창 같은 이 세상, 죽음을 기다리고 절망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 인류의 그 죄로 인한 그 죽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배 밑창을 부수고 오신 것처럼 성탄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사망의 어두운 땅에 빛으로 뚫고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성탄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하신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한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성탄절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성탄절이 있어서 우리가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성탄절 예수님 믿고서 천국 가게 된 소망이 생기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성탄이 없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존재로 죽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기쁘게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생일날인 2000년 전 크리스마스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크리스마스로 돌아갈 때 그 성탄을 축하하러 온 축하객들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읽었습니다. 2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객이 나오는데, 첫째가 누가 오죠? 지금의 이란 지역이나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온 동방박사들.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세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방문하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별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천기의 운이나 운명이나 그런 것들을 점치는 사람이, 예견하는 사람들이 점성술사인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천문관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일을 택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별이 막 떨어지면 막 뭐 위대한 분이 막 죽나 보다. 또 막 올라오면 막 위대한 분이 태어나나 보다. 우리 별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천기의 뭐 그런 그 일들을 예견했던 그 점성술사가 바로 이 동방박사라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서 어느 날 별이 떴는데요. 별이 사라지지 않아요. 별이 한 달째 계속 밝게 빛나는데 없던 별이 생겨가지고 그 별을 가지고 따라서 오다 보니까 1600km가 떨어진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 궁에 찾아가서 왕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여기 주보 있습니다. 주보 2절이죠.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무엇하러 왔대요? 별 구경하러 왔대요? 확인하러 왔대요? 별 연구차 왔대요? 그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답니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헤롯왕은, 당시 헤롯왕은 유대인 정통자가 아니에요. 에돔 출신, 에서의 자손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왕권을 준 헤롯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권이 불안하니까 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정을 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또 장남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넘는 아내를 데리고서 근친상간을 했던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친구였고, 우리 조선시대의 연상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은 헤롯 왕이 최후를 맞을 때에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사람을 한 사람 택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가 죽는 날 그 사람 목도 베어라. 왜요? 자기 죽을 때 아무도 안 울고 좋아할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기릴 것 같으니까 자기 죽는 날 그렇게 애곡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아주 무도한 폭군 중에 폭군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에 헤롯 왕이 두려워하면서, 진정한 왕이 나니까 두려워하면서 누구에게 물어요? 사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것을 보면 분명 헤롯은 박사들이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예언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성경의 박사들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거예요. 이에 어디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면 헤로다가 싫으니까 그렇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고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동방박사에 이렇게 말해요. 찾거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의 나신 성탄의 소식을 듣고 성탄을 맞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 헤롯. 둘째, 대제사장과 서기관. 셋째, 동방박사 형입니다. 근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겉으로는 예수의 성탄을 알고 환영하는 듯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형이 헤롯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유독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무독 싫어하고 요즘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교회의 교자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막 혈압을 올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헤롯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이 서기관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도 알고 교회도 다녀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대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없는 가슴이 없고 마음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성경은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할 양은 어떤 형이냐면 따라합니다. 동방박사형. 동방박사형.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온갖 위험, 어려움 넘어서 1000km가 넘는 1600km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차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낙타 몇 마리 끌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죠. 하면서 그들이 그 온갖 어려움 감수를 하면서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랍 사람들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뵙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도 시간도 가진 물질도 기꺼이 포기하고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근데 사절에 보면 헤롯 왕도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죠? 가슴을 졸이면서 어디에 계실까? 만나고 싶어서 별 하나 보고 찾아왔더니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갔다. 근데 웬걸 계시지 않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별이 인도하다가 딱 베들레헴에서 멈춥니다. 그러자 동방박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동방박사가 별이 딱 선 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했대요? 기뻐하다의 최상급. 따라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던 거. 얼마나 기뻤으면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거. 아, 성탄절 또 왔네? 아, 좀 기쁘게 지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경배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라는 말은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메리 여자 이름이 아니고 강아지 이름 메리가 아닙니다. 메리라는 뜻은 따라서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스는 미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바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 예배하라, 기쁘게 예배하라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느냐?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양천경찰서에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제대로 된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엎드려 경배했다. 동방박사가 누구예요? 대제국의 석학들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근데 대학자들의 피덩이 아기를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절했다. 경배했다. 이것은 자기의 가진 지식, 모든 학문, 경험 다 항복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이건 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는 3만 원 이하요. 그리고 선물은 5만 원 이하요. 또 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에는 해야 된다. 좀 이것이 뭐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 엄청난 걸 갖다 드렸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예물은 대가 없는 예물이에요. 뇌물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드리고 떠납니다. 전혀 관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게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찾고 아멘? 찾고 별이 멈춰섰을 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되 황금과 유황과 몰약도 내가 가진 그 귀한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복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큰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영천경찰서에서 드렸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위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양천 경찰서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